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선생님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계명 8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10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모두 사람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먼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도둑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이란 남의 것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몰래 빼앗아 오는 것도 도둑질이 되지만 사람을 속이거나 어쩔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물건을 동의하에 가져오는 것 역시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것을 정직한 방법으로 가져오지 않는 모든 행동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둑질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도둑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둑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집에는 5살짜리 아기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 아기들이 가져올 장난감들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이 장난감이 모두 누구의 것일까요? 물론 아기들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 모든 장난감은 다 제 거죠. 레고도 제 거고, 뽀로로 인형도 제 거고, 콩순이 병원놀이 장난감도 다 제 겁니다. 크레파스도 스케치북도 모두 제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장난감들은 다 제가 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집에서 뽀로로 인형을 가지고 놀진 않겠죠. 아이들에게 가져 놀게 해주려고 이 장난감을 목사님이 산 거죠. 그래서 이 장난감은 정확히 말하면 제 거지만, 하지만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의 필요를 따라 제가 공평하게 나누어 준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집에 있는 아기들이 장난감을 서로 빼앗고 싸우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난감 누구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장난감은 내가 샀기 때문에 내 거야. 그리고는 그 장난감을 압수해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장난감 때문에 서로 빼앗고 싸우기 전에 먼저 저에게 와서 장난감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거나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그 장난감을 찾아주거나 구해주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친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누가 주셨죠? 부모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부모님은 누가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나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우리 친구들을 우리 부모님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생명도, 건강도, 그리고 숨 쉬는 공기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빌려준 것들일 뿐이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없어야 할지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받은 것은 항상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종종 우리 친구들이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욕심을 내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욕심이 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 친구들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절대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집의 아기들이 서로 장난감을 더 많이 가지겠다고 서로의 것을 빼앗으면 목사님이 그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 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속상해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시지 않을까요? 이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물건을 빼앗긴 사람에게만 나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이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도둑질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